네, 오늘 본문에 해드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듣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 성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전도함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바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아닌가?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과 베냐민의 바로 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였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성전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대 왕조 때, 호세아 왕조 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군이 치어 내려와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수르 왕의 정책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북쪽의 아수르 나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또 아수르 국민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와 가지고 정착하다 보니까 완전히 혼인이 되어버리고, 종교도 혼인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민족의 혈통도,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도 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기원전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렇게 혼혈표로 되어버렸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20왕조인데 그도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두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남유다 같은 경우도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올 이런 마음은 나옵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봤자만 시간만 낭비하시고, 또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러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거든요. 들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아까 봐라 이 귀한 양을 이 성전에 가져가다니, 그래가지고 허민인 것을 가지고 병든 것을 가지고 때로는 눈먼 것을 가지고 절뚝발이 가지고, 그리고 딱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빨리 마치고 밖에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여행을 가야 되고 놀고 바닷가로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이 백성들이 나 없는 예배드린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서에서 53장에는 장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칠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장자 예수 오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26장에 말씀했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놓으리라. 주의 예수는 빛나 있으리니 장자 주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숭배함을 통해서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서 기원전 606년에 1차, 2차, 3차를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해버린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로마 제국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다스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예배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인 예배들, 예수 없는 예배들고 하나님 없는 예배들을 했어요. 당시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예수 오셔도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안 믿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경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잘하긴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제도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져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짐으로 외식을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좀 알아줄 거야. 모두 하나님 없는 예배드립니다. 남조 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는 특권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취급했는 개 취급해서 짐승 취급해서 아예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사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시대 예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생애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생에 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몸은 물을 마시지 않아야 목마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신임으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목이 마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목마르면서도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찾아오시까지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서 우리는 이 시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목마름인가? 인생이라는 삶 자체로 인하여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인 같은 경우에는 6가지로 목마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몰몰칩니다. 오늘 누구를만 원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찾는가 하면 그 복되게 살게 하는 그 목마름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가족,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대부분 가족들에게 피해받고,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피해받고, 속상하고,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살아보니까 가족들이 모두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자기 행복을 줄 수 없어. 그걸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람 한 사람 떠나가네요. 때로는 부모도 떠나가고, 때로는 아내도 떠나가고, 때로는 남편도 떠나가고, 때로는 먼저 순서도 없이 자기도 떠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던 그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직장입니다. 돈 버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광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 벌고, 때로는 그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누리지만은, 누려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져보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목마르게 되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 또 지위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 다 갖다 줄 줄 아는데,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아는데, 지위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게 되어지면 안 빼앗기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빼앗기기 위해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 잘 알잖아요. 조선 왕조 한번 보세요. 정권을 잡고 보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자기 가족들 죽이고, 동생들을 죽이고, 때로는 빼앗기 위해 가지고 또 조카도 죽이고, 완전히 우리 조선, 우리나라 역사 보게 되어지 완전히 피범벅입니다. 얼렁풀려. 그리고 그 모습도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우리 절개를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향락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술이고, 술이 취할 땐 좋죠. 그러나 깨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그러나 한번 취해놓은 그 맛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실수하는 줄 알면서도 또 술에 취하는 것이에요. 그 취하는 재미 때문에, 알코올의 중독 때문에, 때로는 담배도 취하잖아요. 때로는 한 대 푹 저는 그 맛을 아직 모릅니다만, 퓨 하고 피우고, 그 순간에 짜릿한 담배, 니코틴이 뭡니까? 그 취하는 그 맛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해요. 그 맛 때문에. 또 그것만 합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가정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어떤 하나님 맺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 도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웁니다. 하도 많이 피우다 보니까 요즘 연습곡이라든가 모두가 다, 거기 모두가 그렇습니다. 삼각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계도 아예 피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6가지 가운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6가지가 6 숫자가 마귀의 숫자거든요. 마귀의 숫자인데, 이 여인은 당시의 최고의 미인이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6 남자를 데리고 살 정도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 기도하면서, 때로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으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에서 빨리 낯그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차버리고, 둘째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이 남자만 만나면 행복하겠다는데 남자 만나보니까 똑같아. 저희보다 더 못해. 또 바꿔가지고 셋째 만나고 와도, 넷째 만나고 와도, 다섯째 만나고 와도, 마지막 여섯째 만나서 살아봐도 그냥 이 여인이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로,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로,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되니까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을, 그것이 행복을 줄 줄 알고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가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한 죽음에 대한 목마름이 따라하면, 죽음에 대한 목마름. 죽음에 대한 목마름은 일반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을 주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저 공동묘지를 가보니까 나도 저렇게 비참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겠구나, 한 줌의 흙으로 나가겠구나, 인생이 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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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일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바로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때로는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거기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세 번째가 바로 신에 대한 목마름. 따라합니다. 신에 대한 목마름. 우리 인생이 마음의 영향으로 한다면 어떤가 신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한 목마름으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해가지고 신을 숭배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극락을 만들고, 물론 극락이라는 것이 천국이 열렸어요. 만들고 또 윤회설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아 마음대로 살지 말라,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뱀으로도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 소로도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 돼지도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니까 생명을 살생하지 말라, 그렇게 만드는, 이거 모두 인간이 목마름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복받을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라든가 대부분 나라에서 신에 대한 목마름으로 모두가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해가지고 산에 가는 산신령,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요, 저희 어머니 제도도 다니시고 때로는 불교신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별한 신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말 초하루 날에 태양이 뜨면은 저를 데려가가지고 해가 뜨는데, 아니 봐라, 태양 보고 절하라. 그럼 저 옆에 절합니다. 절하면은 어머님이 우리 자식들 잘 때가 해주시고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월 때 보름이 되어지면 또 동쪽에 달이 뜨는데 또 절을 쓰고가지고, 다른 형제들 있는 건 모르지만 저는 절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돼요. 또 세워놓고 또 달 보고 절합니다. 절하면서 원래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연을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3월 삼진, 음력 3월 삼진입니다. 큰 당나무가 있습니다. 당나무에 어머님이 뭐 제기하시고 저도 한번 데려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나무 안에다 큰 상을 차려놓고 온갖 산의 짐이 다 차려놓고, 그게 또 산신령이 또 복을 비더라고요.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자식들 축복하시고 우리 복을 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하늘의 태양신, 때로는 칠성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때로는 기간 화장실, 기간도 신이 있어요. 기간에 함부로 못 짓습니다. 가는 것이 음식 하나 들어오게 되면 고신에 모두 신이에요. 이런 신으로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이제 농사짓는 가운데 다리 다치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너무나 어려우시니까 부산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마의 명을 실어
완전히 비참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칠형제 판남에 들고 부산에 이사 오셨는데 방송입니다. 다시방에서 대가족 이사 나왔어요. 이사 나오는데 다리 쩔뚝쩔뚝 쩔고 저는 그때 나와가지고 뻥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시고 일찍 인생이 무엇인가 알이라는데요. 뻥튀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도 하고 대기기사 노릇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런 가운데 몸이 병들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늙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비참한데 내가 돈 벌어 부자가 되어야지 생각했다가 돈 벌어 부자가 되어도 늙고 병들면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 가운데 어머님이 먼저 전도 받으셔가지고 교회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요. 얘들아 시골에 있을 때 농사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요 했는데 교회가 오니까 그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다니시다가 다리를 절뚝절뚝 저으면서 다니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다리 고쳐주셨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시더라.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초대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다리 고침 받고 하는 가운데 어머님이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를 만원하고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식 끼느라 고생하죠. 길러 놓아가지고 며느리 봐놓으면 또 며느리가 또 요즘은 부모님을 성격이 싫어합니다. 시장은 벌써 다 싫어해요. 자식 키워놓으면 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빼앗겨버립니다. 때로는 다 똑같아요. 때로는 자식을 키워놓으면 연세가 드시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부모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로 목마른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목마름이에요. 오늘날 그 시대만 아니고 오늘날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이 계세요. 교회 나가면 좀 행복하겠지. 교회 나가면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는데 교회 나가서 똑같아. 근데 때로는 더 목말라.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교회 나가지 말까. 안 나가려고 하니까 또 교회 나왔던 것이 있어가지고 또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긴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다. 주님 사마리아로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쉽게 표현하면 퇴하고 쉽게만 보기 싫은 사람, 심성 같은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 사실은 남주 유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사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쉽게 예수 믿었는데 남주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내릴지 안 믿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자기가 잘 믿는 줄 착각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들이 주님 앞에 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줄 아시고 피곤하고 지친 모이지만은 사마리아 우물 가야 가니까 이 여인이 물을 떠기 위해서 왔는데 물동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낮 12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 6 남자하고 데리고 지금 사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냐거든. 인생 문제 해결하지 않냐거든. 그래서 그 여인은 예배드리기 때문에 바로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가 말해보니까 유대인이거든. 당신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 좀 달라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문제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세 신에 대한 문제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런 말 나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당신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과거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가 태어날 때도 주님이 신기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결혼해서 예수 믿고 나면 옆에 있는 분이 주님이 맺어주셨고 주님이 남편을 맺어주셨고 예수 믿고 보면 자식도 주님이 선물 주셨고 예수 믿고 보면 교회가 믿음의 가족들도 야 주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거나 모두가 다 귀하게 보여요.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이 못된 당시 유대인들처럼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정죄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전도와 생각도 아니하고 이사도 하지 않고 지나도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잡은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의 과거를 말하겠는데 가만히 보면 과거하거든. 그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교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마리아 예배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진리로 말씀에 증거되고 진리가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왜 나와가지고 놀러 가야 되고 때로는 개모임도 가야 되고 때로는 놀러도 가야 되고 바닷가도 가야 되고 자식집에도 가야 되고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는데 왜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자기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렇게 이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저 비참하게 공동묘지를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신이 계세요. 신이 계셔. 저는 처음에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실감나게 가장 미안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교회만 나오면 머리 쳐보고 자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고 죽으면 끝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주일에 예배 마치 하고 못 기다려가지고 머리 이렇게 쳐보고 점을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죄 가운데 살다가 공동묘지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끝나는 줄 압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끝나버려도 괜찮죠. 이 괴로운 세상 끝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톱빛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인생의 피난, 톱빛으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죽어요. 내 인생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승사자가 지옥의 사자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으로 가자 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인용하는 분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정신이 말짱한 분들은요
소리 지릅니다. 안 간다, 난 안 간다. 왜냐하면 저승사자처럼. 그걸 저는 알아서, 그래서 저는 알지만은 그래도 그 가족들에게 지옥 간다 얘기를 못하고 기도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외란 임종강시에 자녀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셔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때가 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천사들 내려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인생에 살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고백을, 예,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면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천국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천국 올라가면서 그때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목사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구나. 언제 하는가 하면 자기 속에는 영혼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속에서 딱 나오니까 전세 고향이 잘 나왔잖아요. 전세 고향이 옛날에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지옥의 사자, 마귀의 사자, 저승 사자 와가지고 지옥을 끌어가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천국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신 다음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인생이 괴로운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일곱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6 숫자는 바로 마귀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할 것 다 해봐도, 종교를 가지고 인간이 취할 것, 노력할 것 다 해봐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숫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거처로 죽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심판받아 지옥으로 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 버려두고 사마리아 도성에 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평생 산 날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겪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불치로도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다음에 부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분이 예수를 만났구나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에 좀 목마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목마름을, 죽음은 끝인가? 왜 추석 때 여러분 산소 찾아갑니까? 거기 가서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살다가 죽음 끝이구나, 공동묘지구나, 내가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목마르고 괴로움 치고나한테 죽음 끝이구나. 그것이 끝나버리면 비참하죠.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아니까 부어라 마시라 취해라 마약하고 바람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대로 취해지는 거예요. 죽음 끝이 끝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민아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전됐듯이 제가 웅상부에 와보니까 한 거지 청년이 있어가지고 한 40대 됐는데 다마다 거지 옷을 입고 구걸하고 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근데 했더니만은 한참 안 보여. 한 5, 6년 동안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분이 신의산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요 절대 기도하시고 전도하셔가지고요 그 부인도 있었어요. 딸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다시 그 찾아가가지고 딸이 몸이 병상 완전히 이제 남편이 사다 보니까 몸이 병들어가지고 인용할 때 거의 다 돼가지고 하나님
그 남편을 그리 보내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남편아가 부인한테 잘못됐다고 부인 장례 치내고 자기 딸을 데리고 발령해가지고 잘 살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가족들 구원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